할렐루야. 신앙생활이 뭐냐? 여러분 교회 나왔죠?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 제가 지금 설교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또 헌금도 냈잖아요. 그렇게 예배도 드리잖아요. 그리고 또 뭐 기도도 해. 뭐 식사 기도도 뭐도 기도도 하잖아요. 또 뭐 봉사도 해요. 이게 다 헌법에 나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믿으시면 아멘? 네, 성경 말씀에.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남들이 어떻게 살든 말든 성경이 나한테 뭐라 그러나, 아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시대에 이 가정에서 내 삶 속에서 어려울 때 힘들 때 좋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성경이 거울이란 말이에요. 거울.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거,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근거,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교만하기 쉽고 나태하기 쉽고 허전하고 여러 가지가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삶의 어떤 근거, 원천, 에너지, 힘, 원동력,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 하나님의 말씀. 내 경험, 내 지식이 아니더라고요. 제가요, 그거 깨달은 거죠.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어요. 내 젊음, 내 경험, 내 지식, 내 노, 이거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줄 알았거든요. 다 깨지더라고요. 다 깨져. 그거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깨버리는 거예요. 깨버리는 거. 이렇게 저렇게. 죽지만 않고 하나님이 깨버리셔요. 그래서 시편 1편에 여러분 나오지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늘 눈뜨나 앉으나 일을 하나 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생활의 근거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바울교회 성도들 여러분 예배 마치고 삶의 현장에 나가면 당장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거, 걱정되는 거, 그것이 크게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모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 창세기 1장 1절, 첫 장 첫 절이라고 그래요. 첫 장 첫 절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1장 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아시죠? 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창조했단 말이에요. 회복시켰단 말이에요. 고쳐주었단 말이에요. 복을 주었단 말이에요. 리모델링을 했단 말이에요. 복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창조하기 전에 좋은 거 다 때려 부시고 한 게 아니고, 창조 전의 상태, 하나님이 개입하기 전의 상태가 어땠는가 보면 2절에 보니까, 다시 또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뭔가 역사와 기적을 나타내기 전에 창조 전의 상태가 어땠는가 하면 보니까 땅이 그랬어요. 땅이라고 하는 원뜻은 뭔가 하면 이 세상이 영적으로 보면 내 마음이, 내 가정이, 내 환경이, 내 자녀가, 내 사업이, 내 국가가, 내 교회가, 내가 있는 곳이, 땅이 어쨌다고 그랬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더라. 혼돈하고 세상이, 내가 있는 곳이, 이게 무슨 말인가요? 고난, 아픔, 괴로운, 불가능할 것 같아, 무질서에 답이 안 나와, 이런 상태야. 이런 상태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어.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해. 할 수가 없어. 깊어.
기쁨에 있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신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예, 하나님의 신은, 요걸 요새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또 신약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줘요. 성령은 그때부터 벌써 성령님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고 막 죽어 살아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러다 망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신이 성령에 그 위에 이렇게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이게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터치하니까 변화가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고 새로운 창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 그냥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진심으로 원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 그렇게 하고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구약과 신약의 내용들이 그 내용이에요.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복잡 공허하고 혼돈하고 막 이럴 때 하나님의 신이, 주님이 다 가시니까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기록이 신구약의 내용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지금도 구약과 신약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시대에도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신앙생활이 아무 의미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창조 사건 이후로 이렇게 창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 사건 이후로 달라진 것이 있어요. 예. 변화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혼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창조 사건 이후로 뭐가 달라졌는가 하면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 사람과 함께 일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단련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셔요. 그게 또 신구약 성경의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거, 어디서든지 간에 내가 지금 조그만 것이든 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 다섯, 내가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신인 협동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축복의 문제예요. 기적의 문제예요. 신인 협동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있는 곳에서 유럽이든 미국이든 아프리카든 대한민국이든 익산이든 바울교회든 여러분 집이든 직장이든 어디서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기도 잘못해도 괜찮아요. 성경 잘못 찾아도 괜찮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듬어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바로 성경을 볼까요? 몇 사람만 소개를 하면요. 처음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이 아브라함에게 수면에 운행한 삶 속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자녀를 낳을 것이다. 가라사대 한 거예요. 그렇죠?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니까 그대로 되니라. 아멘. 그렇죠?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자녀를 낳을 것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이가 먹어가는데 아무 징조가 없는 거야. 지금 그때 아브라함은요 나이가 많아요. 70 넘고 80 넘고 90 넘었는데도 하나님은 가라사대 계속하고 있는 거야.
이거 좀 이렇게 강대상에서 이런 말하면 저기 좀 환장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가라사대 나이가 많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가요 그 사건을 알고요 비웃었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때 나이가 지금 100살 다 돼가는데 상황이 악조건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는 방법은 뭔가 하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예요. 그게. 결국 기다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회복이 됐어요. 자식을 낳았어요. 할렐루야. 또 노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다 수면에 운명하시는 거예요. 타락하고 막 이런 세상에서 노아야 산 위에다가 배에다 짓는, 바다에다 짓는 게 아니고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가라사대 그러면서요. 그러면서 내가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부터 뭐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일상생활 열심히 돈 벌고 하지.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요. 열심히 하면서 틈만 나면 시간만 나면 계속 산에 올라가서 그냥 재료를 가지고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을 그때 성경을 보니까요. 웬 난리야. 계속 날씨가 맑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하는 동네 사람들이 미쳤네. 정신 나갔네. 광신자네. 나중에 사위들도 가족들도 전부 손가락질해. 따라보기에서 상황이 안 좋다. 상황이 안 좋아. 그런데 이 노아는 계속 방주를 치는 거야. 하나님이 노아에게 요구하는 건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너는 방주를 지어라. 할렐루야. 결국은 홍수가 일어나서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살았잖아요. 또 한 사람 요셉 있죠.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꿨는데 야 생생해 잊을 수가 없어. 수많은 꿈 중에서 너무 마음속에 와닿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도 형들도 자기에게 다 저라는 꿈을 꿨어. 와, 그걸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걸 또 얘기했네 순수해가지고 그때 형제들이 미워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꿈이 뭔가 하면 요셉아 너는 이제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내 가족들까지도 너에게 절할 네가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것을 머릿속에 꽉 심었어요. 어떻게 심었다고요? 꽉 심었어요.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그 얘기한 것 때문에 형제들이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 당하고 배신당하고. 다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상황이 너무 안 좋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요셉에게 뭐라는 거예요? 소망의 끈을 놓지 말아라. 할렐루야. 끝까지. 요셉이 뭔 얘기했다는 소리는 없는데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가 돼서 자기 형제들과 다 이제 보니까 끝까지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형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니요 나를 애굽의 총리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신 것이요. 끝까지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상황이 안 좋아도. 모세를 볼까요? 또 모세. 여러분 모세가 80살이 됐어요.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 그 혈기왕성한 거 다 가고 그냥 노파 할아버지가 돼 있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완전히 시골 총구석에 있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네가 인도해낼 지도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때 이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상황이 안 좋아요. 하나님 마음은 알겠는데 다른 사람 얼마든지 있잖아요. 내가 나이가 많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총구석에서 살다 보니까 말도 못해요. 시대 감각도 없어요. 센스도 없어요. 내가 뭘 하겠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가라서 내가 가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이나 해주겠습니까? 하나님과 토론하잖아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상황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요구하는가? 순종해라. 할렐루야. 상황이 안 좋아도 순종해야 돼. 결국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고 출애굽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잖아요. 가라사대대로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다 아는 분이 또 다윗도 있잖아요. 다윗이 왕 세울 때 사무엘 선지자가 미리 사울이 너무 교만해서 끝났어. 그러고 다른 사람 찾아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형제들 다 있는데 형제들은 부르지도 않고 아버지도 다윗을 무시했어. 별볼 이렇게 생겼거든. 왕 세운다고 사무엘이 선지자가 가족들을 다 자녀들을 모아 갖고 와라. 그래서 다 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 마음속에 야, 내 마음에 택한 자가 없다. 그래서 아니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이세라는 아버지한테. 아니 자식이 다요? 한 놈 있는데 그놈 뭐 별별 일 없는데요. 요새 말로 하면 별별 일 없어요. 그거 뭐 왕감도 아니야 아버지가 봐도. 그래서 저기 양치기 하고 있는데요. 데리고 오시오. 그 데리고 왔어. 근데 그 다윗을 딱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의 선지자의 마음속에 그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봐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서 왕이 될 것이라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왕이 될 것이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신 거예요. 그때 다윗의 상황은 집에서도 인정 못 받는 사람이요. 그 이후에 금방 왕이 됐느냐? 아니죠. 우리가 시편이나 성경을 보면 다윗이 계속 도망만 다니고 억울한 일 다 하고 죽음의 고비를 얼마나 넘기는지 몰라요. 또 딸에 비해서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왕되기는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를 했어도 이건 안 좋아.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왕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위대한 왕이 됐어요. 그때 다윗에게 기름 붓고 나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속에 원하시는 명령이 뭐냐? 뭐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죠. 흔들리지 말아라.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아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위대한 왕이 됐잖아요. 바울 있습니다. 바울. 우리 바울 교회잖아요. 바울.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앞장서서.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다가 하나님이 바울을 그때 사울이었죠. 불렀어. 사울아! 사울아! 그러면서 불렀어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내가 너를 저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초월해서 이방 나라에 너를 선지자로 내가 삼으리라. 어이구, 지금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한테 그 얘기하면 이해가 가.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핍박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에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는 거예요. 너는 이방인의 선교 도구로 내가 사용할 것이다. 그런데 또 그 다음에 알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세요. 그 상관을 보세요. 막 장님이 되질 않나, 억울한 일 당하질 않나, 매 맞질 않나, 피투성이가 되질 않나, 감옥에 가질 않나. 어려우면 사도 바울같이 당한 사람이 없어요. 계속 어려움만 당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막 그래요. 죄목을 막 씌워가지고.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여러분 요것만 오늘 입력하면 돼.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이방인의 사도, 아이고 이게 가능성이 안 보여.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 서신서에 보면 나오는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너에게 가라사대 했으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니까 너는 어떤 경우에도 담대해라. 할렐루야.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담대했어요. 결국 이방인의 사도가 됐어요. 유명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그 사도 바울이 뭐 신학 공부를 해서 그래요. 배운 게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의 가라사대 한 것을 붙잡은 거요. 붙잡은 거예요. 동방 박사들 알지요? 하나 제가 기도하면서 또 마음에 와닿는데 예수님이 탄생할 때
동방 박사들에게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구세주가 탄생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근데 분위기가 아니야, 가보니까. 그리고 나서 그 사건 이후로 뭐 이렇게 보니까 헤롯이 막 어떻게 소문을 알아가지고 두 살아이 사내 아이는 다 죽이려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예수님 도망도 갔잖아요. 애굽으로. 그렇지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그때 동방 박사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세주이니까 황금과 유황과 모력으로 경배해라. 할렐루야. 결국은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든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이 시간에 박운환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그것이 가라사대가 되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제가 몇 사람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소개했는데 공통점은 뭐냐? 말씀을 받을 때 가라사대에 올 때 상황이 너무 안 좋아.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제 공통점이더라고요. 공통점. 말씀을 받은 다음에 오히려 고난이 더 심해. 그렇죠? 신기하지 않아요? 더 심해요. 그러나 공통점은 뭐냐? 그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결코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포기했어요.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이 지금 소개했던 사람들은 더 강하게 주님 앞에 나갔어요. 더 강력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저구나 의지하는 예수를 더욱 의지합니다. 이 찬송 나오는 거, 이 찬송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찬송과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라사대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성가대에게 공통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교사에게 가족 간에 공통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개인적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건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얘기로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주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누구하고 상의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직접 씨름하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교리가 아닌 내 삶의 방향과 목적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거나 자녀들이 방황을 하거나 돈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건강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답답하고 두렵고 그런 것이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럴 때 지금도 말씀하시지만 중요한 겁니다. 과거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그때 다시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잖아요.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내용인데 그때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때 이게 기도하는 거야. 그때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점이에요. 하나님 거짓말 안 하지요. 하나님 약속한 거 반드시 지키지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나에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싸우자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죠?
하나님 그것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기에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기도했고 신앙의 사람들이 기도했던 성경 인물의 하나님이 바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걸 하나님 예를 들면 능력 있는 기도, 힘 있는 기도, 에너지 있는 기도는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직분을 받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여러 가지 내가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능력 있는 기도,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 경험상 또 성경 인물상 보면 내 담대함의 그 뿌리, 근원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집 사고 이렇게 거래 같은 거 할 때 등기부등본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간증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목회하게 된 동기도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신앙을 포기하려고 할 때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해야 되고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생각 고민할 때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인카네이션 성기 우리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거 붙잡은 거예요. 그거 붙잡은 거예요. 그 이후에 상황은 너무나 악작권이야. 상황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 얘기입니다. 다 같이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에게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다윗이 보세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말로 해볼까요? 하나님, 그때 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야,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때 나에게 그 약속했잖아요. 두 눈 크게 뜨고 해야 돼, 그때는. 예? 하나님 나에게 그때 약속했잖아요. 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도장 찍어줬잖아요, 도장. 어떻게 된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께 너무 힘드니까 주의 종에게 과거에 나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그래도 주께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소망을 그나마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이죠. 그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때문에 내가 곤란한 중에 있을 때도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사무엘상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2장 6절 말씀입니다. 물론 창세기 1장 6절에도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기적이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조금 길게 봐요. 한 10년 20년 길게 보라고요. 지금 저 사람들이 또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 잘 알면 잘 되는 것 같고 조금만 길게 봐. 여러분, 이거 겁주는 건 아니에요. 순간이요. 하나님이 손대면요, 순간이요. 예.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주신 가라사대 했는데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잡고 흔들리지 않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세요. 예? 원하세요. 그래서 찬송가, 오늘 찬송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얼마나 좋아.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합격증을 갖고 있고 등기부등본을 갖고 있으면요, 여유가 있어. 좀 늦게 가면 어떡해, 이렇게 가면 어때?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답답해도, 상황이 너무 안 좋아도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찬송가 또 있죠.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시간을 다 못 부르는 거예요. 이문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할렐루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상황이 안 좋아도 걸어가고 뛰어가고 달려가는 거예요. 시간이 아깝잖아요. 세월이 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꼭 잊지 마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나에게 지금 아니 과거에 언제 5년 전에 1년 전에 그때 요때 저때 나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상황,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내 상황이 지금 가능성이 없고 막막하고 불안하고 힘들고 의심이 되고 두렵고 희망이 없고 억울하고 이럴 때 첫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떨어졌지? 어디서 이렇게 교만해졌지? 어디서 이렇게 내 신앙이 냉랭해졌지? 다시 찾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것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철저하게 이때 겸손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맡겨버려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해봐요. 하는 데까지 해봤는데 사람은 그렇더라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 그겁니다. 이미 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감동, 깨달음. 여러분 이거 붙잡고 살 거예요? 아니면 포기하고 살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